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입다의 행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행동을 보시면 이 전쟁은 입다의 능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볼 적에 사사 개개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셨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번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31절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가 서원하면서 무엇을 희생자물로 삼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지금 이방 문화, 즉 우상 숭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신제사라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다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나눈 대표적인 서원 기도를 보면 창세기 28장 20절로 23절에 형을 피하여 도망간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행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베델을 성소로 삼으며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서원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 기도를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절실함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절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야곱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는 마음의 의미로서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입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절대적인 권세자를 이용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원의 내용은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인신제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불로 태워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아무리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사가 공식적으로 집행되었다면 왜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법을 제정하셨겠습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인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죄사함의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소나 양이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성행되던 인신제사를 그대로 도입하여 서원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서원의 내용 속에는 입다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입다의 인생은 지금까지 분노의 영유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란 이유로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움을 표현하겠죠. 얼마나 미웠다면 쫓아냈겠습니까? 쫓아내기까지 무수한 조롱과 협박과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입다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식구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 집 문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입다는 지금 길앗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먼저 그 집에서 나오겠습니까? 누가 먼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입다는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자신을 내쫓은 아버지의 첫째 부인 혹은 배다른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룩진 과거의 삶에 대한 분노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입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나요?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말씀이 29절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셨고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33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당시 방송국이 있었다면 모든 카메라는 입다의 집 앞에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나올 것인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인가? 34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우리는 입다에게 외동딸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다 또한 자신의 딸이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이런 대사를 입다가 했을 것입니다. 너가 거기서 왜 나와?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울분을 토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딸만큼은 항상 아빠를 좋아하고 믿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품 안에 어린 양이었는데 그 딸이 지금 어린 양으로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입다는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끝내 이름도 알 수 없는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입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입다야 그 입 다물라. 입다야 그 입 다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 생활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서원은 자신의 신앙의 확신과 성장을 위하여 너무나도 좋은 제도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한 죄악을 제어하는 장치로 아주 유익합니다. 예를 든다면
계속 범하는 습관된 일들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신앙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서원 기도는 끝내 하나님께 영광이기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굴 위한 서원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 사람 목숨도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과시할 덕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만연되어 있으니 교회 직분자들이 신앙을, 믿음을,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하고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입다의 과시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야 되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형제들로부터 받은 조롱과 멸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부분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입다는 많은 회개와 뉘우침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교만된 신앙의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입 다물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1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헌신을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드시거나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면 입다를 떠올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수고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교만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한 친절과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겸손과 친절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태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옆 사람이 들어서 기쁨을 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